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아주 변하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사죠. 이 사람이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만큼 흰색으로 예수님의 옷이 깨끗하게 변하고 흰색으로 변했어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셋이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하는 장면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를 봤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걸 보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곧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이다. 하늘의 택함을 받은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여기다가 세 사람에 지어서 초막을 지었으면 좋겠는 생각이 들어요. 야, 여기서 같이 살면 이게 천국이 어디냐 이게.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많이 환영을 하고 그럽니다. 즐거워요. 환영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막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좀 부탁합니다. 이 아들은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대요. 얼마나 아버지가 애 같았으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염치를 풀고 했을까요? 이 사정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귀신이 있어가지고 귀신이 사로잡아서 그 아들을 이렇게 한번 하는데 이렇게 부르짖게 하고 잡으면 부르짖게 하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일으키고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것이 좀처럼 잘 떠나지도 않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것 좀 어떻게 좀 고쳐주시오.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잘 안 되네요.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실 때 좀 마음이 답답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냐? 같이 있어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아기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아기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니까 그때 귀신이 나왔어요. 그 속에 잠자리 있던 귀신이 나와서 아이를 거꾸로 들이고 그리고 거품을 일으키고 그리고 발작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아셨던 일들 중에 항상 귀신은 꾸짖어야 합니다. 꾸짖지. 잘하는 것이 없는 거니까 항상 꾸짖지. 예수님 오늘 말씀에도 보면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으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낫게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그 아이를 돌려줬어요. 이 아이를 잘 믿음을 키워라. 부모님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이가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어요. 사람들도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다가 그런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알고 놀랐어요. 아주 놀랐어요. 아마 지금도 놀랄 거예요. 지금 같아서도 놀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도 했어요. 놀라기도 하고 감탄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점이 뭐였냐면 제자들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 그걸 하자겠더니 그것을 잘 일으키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제자들은 그렇게 못했을까? 나중에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각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그 예수님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님, 구세주 예수, 그분을 잘 몰랐어요. 아직 있어질 일이기 때문에 아마 저 이해하지 못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부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무서운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마 예수님을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무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권능과 지혜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권능 있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힘이 부족할 때, 이해가 잘 안 될 때, 믿어지지 않을 때 그런 믿음이 연약하고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베드로 전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기를 했어요. 우리는 견고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너희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생명과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주님에게로부터 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전에 부릅니다. 지혜와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그 찬송이 저를 2주간 동안을 아주 안전하서나 저희 랩들더라고요. 오직 주께로, 예수께로, 주께로, 예수께로, 주께로, 예수께로. 능력이 예수께 있습니다. 능력이 예수께 있습니다. 생명과 지혜와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사랑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와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으로 힘으로 예수님은 그 은혜를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제자들에게 임한 능력이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고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진짜 왕으로 세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먹을 것이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다 돌려보내시고 그래도 예수님을 돌려보내시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했죠. 너 누구라고 그러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그러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말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제가 물었어요. 질문은 예수님은 뭐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답을 알려주세요. 답이 틀릴 학생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알려줬으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으세요?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으세요? 구주라고 믿습니다. 구주라고 한 사람도 안 틀려요. 다 믿었어요. 가르쳐줬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해 주셨어요. 첫 번째 죽음에 대한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들에게 넘겨지게 되어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버림받아지고 그리고 나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오늘 말씀에 이 누가복음 9장의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 오늘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 2번이 나와요. 2번. 오늘 누가복음 9장에 2번 나와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을 예언했습니다. 예고하셨어요. 오늘 44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9장에서 똑같은 9장에서 22절에서 첫 번째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셨고 오늘 44절에서 두 번째의 예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그 말씀에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그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되냐? 자, 45절 제가 앞에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시작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능력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 아직 말하지 마. 왜 그러냐면 그때 적대감을 갖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숨겨졌죠. 제자들은 또 두려워요.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졌어요. 또 거기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쯤에는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누가 크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누구를 높은 자리에 앉혀줄 것이냐?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믿으면 우리도 함께 권능과 지혜로 나가게 된다. 이것을 믿질 않은 거죠. 두려운 마음도 있고 숨겨지기도 했고 자기들의 생각이 딴 생각이 있으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그들을 설명을 해야겠어요. 그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실물 설교를 하십니다. 실물 설교. 이 실물 설교가 어떻게 하냐? 어린 아기를 하나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어린 아기를 하나 데려다가 사람들 앞에 세우지요.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아이와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 자, 48절 말씀에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48절 말씀을, 예수님의 실물 설교의 말씀입니다. 한번 그 말씀 읽겠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시를 이를 영접하리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참 보니까, 아니, 지금 제자들이 지금 누가 높은 자리냐 하는데 어린 아기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어린 아기처럼 아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아이를 영접하라. 이 아이를 영접. 이 아기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죠. 여기 지금 오늘 이번에도 우리가 유아세례 했지만 유아세례 받는 아기들은요, 보면 그 엄마들이요, 한시도 아기에게서 눈이 안 떠나요. 한시도 눈이 안 떠나요. 재밌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가 시간이 가는데 아주 그냥 금방 간대. 하루 시간이 어떻게 잘 가는지 모르겠대요. 다 경험하셨죠? 경험하셨죠? 근데 지금 애기, 갓난 애기 안고 있는 엄마들도, 후배들이 지금 그런데요. 오늘 물어봤어요. 교육을 2번 했거든? 2번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어떻게 잘 가는지 모르겠대요. 하여튼 재밌대. 이쁘대. 만날 봐도 그냥 계속 봐도 이쁘대. 그래서 이쁘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하는 것처럼 주님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요. 아기에 대한 교훈은 뭐냐면, 아기를 그렇게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조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재백사하고 아기에게 가듯이 주님을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섬기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섬기면 정말 훌륭한, 군대 가서 쫄병 생활을 하면서 고참들을 섬기다 보면, 내가 이렇게 섬기면 부모님한테 효자 소리 들었을 텐데 다 그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듯이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린 아이를 돌봤던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지금 주님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지요? 정말 너무나 차이가 나. 양심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 애기는 그냥 그렇게 좋아하고 막 그래 이러는데.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점점 나이가 들어서 우리 교회가 21년이 되니까 50세 되신 분이 70세고 30세 되었던 분들이 지금 50세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이 되냐? 할머니가 되더라고, 할머니. 근데 할머니 되신 분들의 공통점, 자기 자녀를 키울 때는 그렇게 이쁜지 몰랐어. 그런데 손자가 나니까 그냥 미치게 이뻐, 그냥. 웃어봐요, 좀. 미치게 이쁘대, 미치게 이쁘대.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게 좋아한다고. 근데 그렇게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요, 주님은. 자꾸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난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지금 사도 요한이 와서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우리만 예수님의 이름인 줄 알았는데요, 또 어떤 사람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대요. 그래서 하지마! 그랬대. 하지마! 왜 그러냐? 아니, 우리는 예수님 우리가 절대 모시고, 다른 사람 절대 못 모시고, 우리가 모시고 다니는데, 네가 왜 오냐? 그런 거지. 유대인이 먼저 돼야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네가 모신다고 하냐? 그래, 못 하겠대. 그 예수님은 그런 말을 들으시고, 야, 그러지 마. 놔둬. 그 사람 반대는 안 하잖아. 그래도 우리 같은 의견이야. 왜 그냥, 네가 기득권이요, 기득권. 그거 보고 기득권. 너만 해야 하냐? 그 사람도 해도 괜찮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괜찮아요. 그래, 그 사람 해도 주의 이름으로 더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한 3가지쯤 생각하자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자는 것이죠. 잘 가르칩시다. 자,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자. 시작. 자녀들을 잘 가르치자. 근데 아까보다 훨씬 힘이 빠졌네. 다시 좀 더 크게. 자녀들을 잘 가르치자. 그 자녀들을 잘 가르치자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가르치자는 얘기입니다. 공부 잘 시키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가르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부터 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질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계속 어려움이 많지. 이 가르치라고 하는 말을 무슨 교육이라고 하면 쉐마 교육이라고 그래요. 쉐마 교육. 쉐마.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뭐라고 가르치냐? 너희는 말씀을 가르치라, 강론하라, 그리고 손과 못에 매어라, 미간에 붙여라, 문설주에 발라서 가정 환경도 가르치고 가정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 신방 가보면 되게 무엇이 있냐면 기억, 니은, 동물 이름, 기억, 니은 가르치고 글자 하는 거 그것을 다 써붙여놨더라고. 그런데 그 집에 가보면 우리 교회에서 주는 시계 하나도 없어. 달력은 어디 접촉방에다 갖다 놓고 없어요. 내가 거실에 가지 뭐 안방에 들어가겠어요? 신방 가면 거실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더라고. 뭐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고 가정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지금 신앙적인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좋은 신앙적인 분위기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환경도 되어져 가고 있어요? 있어요. 아니면 좀 만들으세요. 억지로라도 만들어. 가나다라 그것만 가는 거, 동물 이름과 함께 붙이는 거 그것만 갖다 붙이지 말고 그러지 말자고. 두 번째 그래서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잖아요. 신앙생활에 모범. 가르치는 건 도둑놈도 잘 가르쳐요. 도둑놈도 가르친다고요. 도둑놈이 지 아들 앉혀놓고 야 이놈아 도둑질하지 마. 지가 도둑놈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한 단계 높여서 모범을 보이잖아요. 모범을 보이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주일 지키는 걸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봉사 생활하는 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또 헌금 생활하는 거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성도들이 잘 안 해. 지금 해야 할 사람들이 안 해. 왜? 안 봐서 그래요. 모범을 못 봐서 그렇다. 일단 그렇게 평가해요. 두 번째는 믿음이 삐뚤어져서 그렇지. 둘 중에 하나지.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잘 모범을 보이자는 거예요. 이 모범을 보이는 것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한 단계 위입니다. 높은 단계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뤄요. 세 번째는 주 안에 거하게 하자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주 안에 거하게 하자.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아주 악착같이 방해해요. 어떻게든 힘을 써서 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게 하고 믿음의 기초를 놓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저들을 대적하고 그 능력으로 물리쳐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으로 주 안에 있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결혼 전까지. 결혼하면 그 독립하니까. 결혼이라는 말은 독립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도 안 들어 그때는 이제 저희들 생각대로 가니까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말에 있을 때 차라는 말이 있어요. 있을 때 가르쳐야 돼. 부모님의 영향권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주 안에 있도록. 주 안에 있도록 하면서 뭘 하냐? 부모에게 주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권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축복권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 외에 다른 사람이 자꾸 안수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는 거 그건 법 질서상 잘못돼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목사에게 축복권을 줬다고요. 그 다음에 축복권은 부모에게 축복권을 줬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살다가 야 놀고 있는 애기 이러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성질낸 그 성격이 올라오고 혈압이 올라간 것이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새벽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갔어요. 갔더니 아기가 자고 있는 아기를 축복기도 하라고요.
다른 때 하지 말고 하루 종일 지내다가 그냥 성질 나는 대로 다 하고 핏기 다 올린 대로 오길리고 그 핏기 갖고 기도하지 말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성령의 주시는 영감을 받아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해야 그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핏기 올려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부모님은 기도는 새벽을 우리 가정의 영적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할 수 주신 권한도 그것도 결혼해봐요. 말 안 들어. 결혼하면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의 주신 최고의 기회를 놓고 기도하라고요. 잠자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애기가 잠결에 듣습니다. 그 축복의 은혜의 흐름이 가요. 왜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세요. 아버지가 하면 더 좋아요. 아버지가 하면 제일 좋고. 그걸 안 되면 어머니가 하세요. 그래서 꼭 그 가정에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 대를 이어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유아세를 받는 가정에 한두 가정을 빼놓고는 다 자기 당대의 예수 믿었더라고. 대부분의 오늘 유아세례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 신앙의 대가 이어져 가고 있어요. 신앙의 대가 이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마다 이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신앙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흐름이 우리 가정들에게 임해야 돼요. 이 5월 달에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할 거예요. 또 이런 일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믿음을 가져요. 그때 오늘 우리의 부모의 믿음과 사랑으로 이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가정마다 은혜의 역사하심으로 꼭 함께 하셔서 축복의 흐름이 늘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